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의 뜻을 알아야 종은 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뜻도 모른 채 종이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힘써 일하면 그것은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힘써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힘써 주를 거슬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일은 열심히 했는데 주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열심히 일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어제 본 말씀처럼 우리 삶의 태도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온전한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란 말은 온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의 영어로 서비스란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봉사가 우리 삶 전체에 있어야 할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와 삶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와 삶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예배입니다. 내 몸이 가는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됩니다. 주일을 포함해서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 곧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는 먼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겠다고 하는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제물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물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시편 2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바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고 세상 방법대로 살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주소는 바로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함께 호흡하며 지나야 되는데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또 사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 그리스도인의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세상을 말하는데 이 세대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내세, 다가올 세대, 그 앞에 있는 세대를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러나 현세에 살고 있습니다. 내세는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세대라면 현세는 우리 주님과 함께 악한 마귀도 함께 우리를 지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일시적입니다. 변천합니다. 악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어근을 보면 스케마라고 하는 헬라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이는 외형이란 뜻으로 영어로 말하면 패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은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무턱대고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청소년들을 보면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친구들이 원하고 친구들이 좋아하고 친구들이 환호하는 쪽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함께 맞춰 살아가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구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형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주위 색깔에 따라 변하는 도마뱀, 카멜레온과 같이 되지 말아라.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아라. 세상이 내가 무엇이 될는지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비율을 맞추면 세상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소극적으로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사람의 마음은 의식의 일뿐만 아니라 행동의 중심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옷을 바꿔 입고 머리를 새롭게 깎고 했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결심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보았지만 결심하면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3일 간다는 거죠. 그런데 3일만 가도 많이 가는 거예요. 작심 3시간이다. 3시간도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결심으로가 안 됩니다. 마음이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새롭게 먹고 결심해도 안 되는 것을 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정죄감, 죄책감, 죄가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상황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듭난 마음이라도, 거듭난 심령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둔해지고 더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물건도 그냥 안 쓰고 내버려 둬도요, 얼마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지는 것을 봅니다. 계속 닦아주고 관리하지 않으면 못 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닦고 손질하고 해야만 금방, 그렇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계도 오랫동안 교제하지 않으면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족이라도 교제하지 않으면 자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웃사촌만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새롭게 돌아보고 씻고 하는 일, 다짐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깨끗이 유지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새롭고 깨끗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라, 여기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그 어근은 헬라말로 모르페라고 하는 말인데 본질적인 형체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7살 때의 모습과 70세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모습은 변하지만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모르페는 똑같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은 변하지만 내적으로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변화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적인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요, 인격적인 변화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자신에게 내버려 두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게 됩니다. 가장 비열한 인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사람이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그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 중심이 달라집니다. 삶의 추진력과 원동력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세 가지 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냐, 나아가서는 온전하신 뜻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그것은 그의 성품이 거룩하기 때문에 악이, 불의가, 부정이 용납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선하심이 윤리적으로 합당하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합당하다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또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아무리 좋고 내게 유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역시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 구원 사역에 합치되는 일이고 선하신 뜻과도 합치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항상 선한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 이익이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하시다고 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끝에 도달했다, 완성했다, 필요에 결함이 없는 온전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조금도 결함 없이 완성한다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오차가 추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도 절대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라면 언제나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순종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쾌락을 주고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은 무엇이냐면 늘 항상 쉬지 않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쁩니다. 내 영혼이 기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손해나 이익이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한 길을 택한 뒤에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힘든 길이라는 것에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계속 그 일이 기도 제목이 되게 합니다. 나아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크게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선하시고 기쁨이 있고 온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내 안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해야 돼요. 좋고 나쁜 것만 분별하면 조금 더 한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로 하면 굿이 있고 better가 있고 best가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 진짜 더 제일 좋은 것, 그걸 택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괜찮은데 하면 제일 좋은 것 말고 적당한 것을 택하는 것이에요. 나쁘지는 않지만 최고는 아니에요. 그럼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른 분별을 위해서 그들에게 기도하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인들의 분별력을 높여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지극히 선한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 지극히 선한 것을 가장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때로에 우리가 사랑이 많고 그리고 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별력이 약해요. 정에 이끌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력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정확하고
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지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진다고 했어요. 분별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내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하고 그리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사랑에다가 지식이 채워지고 지식에다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래서 분별하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신지요? 우리가 날마다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를 삼아 주셨사오니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적당히 좋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만 가지고가 아니라 사랑의 분별력을 더하는 지식을 더하는 그런 삶으로서 바른 판단 속에 하나님 뜻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혼돈하게 하는 것에서 바른 분별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바른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TCI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곳에 참석하신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오늘도 그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목회자로서의 사명과 사역을 잘 깨닫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가 있는 우리 복호와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여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나가는 성도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방학을 맞이하여서 집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